아주 오래전의 일인데요. 제가 텔레비전을 보다가 매우 유명한 야구 선수가 나왔습니다. 이분에게는 조금 신뢰가 될 것 같아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지만 저는 이제 스포츠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아니 스포츠를 좋아하지 않는 남자가 있어? 이렇게 하시겠지만 제가 사실 그렇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2~3시간 동안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또 그래도 하면은 제가 폼은 좋습니다. 그래서 흉내는 잘 낼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저도 아는 아주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인터뷰 장면이었는데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장래 꿈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 선수가 나는 호텔 사장이 되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까? 이 순간 확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니 야구 선수는 그냥 돈벌이야? 돈 벌어서 호텔 사장 되기 위해서 야구하는 거야? 약간 실망을 했죠.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간직하고 있는 꿈은 무엇입니까? 많은 이들이 소위 성공을 꿈꿉니다. 돈도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이는 대통령이 되는 소망을 가지기도 합니다. 저는 솔직히 우리 교회가 조금 더 큰 규모가 되면 좋겠다라는 소망도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이런 소망이 다 이루어지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세상적인 모든 성공은 풀처럼 사라집니다. 베드로전서는 소망의 서신이라 불리는데 1장 24절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해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4절 이렇게 찾아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377면인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아멘. 한마디로 세상적인 모든 성공은 풀과 같이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 소망이 있으면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그런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 소망을 설명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박해를 받았는데 이렇게 핍박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나쁜 일을 해서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리고 그 시대와 다르게 산다는 이유로 고난을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은 사람인데 고난을 받더라도 선과 정의를 행하는 이들입니다. 이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그 소망에 관해 설명해 달라고 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말할지 그 답변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짧지만 매우 중요한 내용이 많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또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했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13절, 14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아멘. 우선 그리스도인은 열정적으로 선을 행하고 정의를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선과 정의는 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선과 정의를 행하면서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받습니다. 13절에 보면은 마치 선을 행하는 자는 고난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17절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 세상에는 악을 행하면서 벌을 받는 이들이 분명히 있어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나쁜 짓을 하고 징계를 받는 이들이 있죠.
또한 선을 행하는 그리스도인도 고난을 받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선을 행하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 13절 말씀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선을 행해도 고난을 받지만 망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선을 행하면 핍박과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 영혼은 해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선한 일을 하자면 내 것을 나눌 수밖에 없죠. 내 것을 나누나 보면 나는 뭐가 남아? 내 가족은 뭐 먹고 살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말 속담인지 요즘에 생겨난 말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아들에게 처음 들은 말인데 아끼다 똥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도하게 아끼면 쓸모가 없어져 못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있는 것도 순식간에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선한 일로 나누면 우리 재물이 금방 없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 11장 24절과 2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922면 잠언 11장입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 구약성경 922면 우리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참 이상하죠? 어려운 사람을 돕는데 내 재물을 써도 오히려 부유하게 되고 남을 돕는데 인색하게 굴면은 가난해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우면서 선한 일을 하더라도 망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아끼다 똥 되는 일은 흔합니다. 그렇죠? 반면 한 번에 없어지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정말 우리 주변에서 많이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런데 선과 정의를 행하다 고난을 받는 이들은 또 많습니다. 이용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쟤는 착한 애야 하면서 교묘히 이용하면서 자기 입속을 차리는 사람들이 있죠. 나쁜 사람들입니다. 또 선한 의도로 호의를 베푸는데 그것을 당연히 여기는 이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 보면 정말 속상합니다. 저희 교회 주차장은 비어있으면 외부 사람 아무나 써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쓰지 말라고 하면 외부인도 사실은 할 말은 없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외부의 주차장을 개방하는 것은 선한 의도로 합니다. 그런데 묻고 쓰는 사람도 없고요. 고맙다고 인사하는 분은 당연히 없습니다. 그리고 1층에서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뒤로 주차하면서 매연을 뿜어대는 이들도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 속상합니다. 근데 일을 못하게 해보세요. 오히려 교회 나쁘다고 욕합니다. 그런 말 들으면 정말 속상하죠. 정의를 실천하다 고난받는 이들은 훨씬 많습니다. 공익제보자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죠. 자신이 속해 있는 회사나 단체에서 부정한 일을 할 때 공익적인 차원에서 신고하고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정의를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회사에서 어떤 대우를 받겠습니까? 회사 동료들로부터 어떤 취급을 받겠습니까? 배신자 취급을 받아요. 진짜 핍박을 받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한 분들이 해방하고 나서 도리어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친일파로 일제시대 때 호의호식하던 사람들로부터 말이에요. 오죽하면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 뭐 이런 말도 있겠습니까?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선과 정의를 행하다 핍박을 받는 경우가 흔했어요. 우상숭배를 하지 않았기에 받는 핍박도 있었지만 선과 정의를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받았어요. 그리고 고난을 받아도 선과 정의를 행해야 했습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기쁘게 받았죠.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식이 세상과 달랐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부대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도 선을 행하고 정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세상이 다 불의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자기 이해관계와 연결되면 더 이상 선과 정의는 사라집니다. 자기 이익이 침해당하면 선이고 정의도 없어지죠.
이런 세상에서 내가 손해보더라도 선을 행하고 내 이익이 조금 줄어들더라도 정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을 그냥 두겠습니까? 핍박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선과 정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선과 정의는 그리스도인 삶의 양식이었어요. 왜 고난을 받는데 이런 삶의 양식을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15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정말 그렇게 믿고 살아가십니까? 주님이라는 말은 주인님이라는 의미예요.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더욱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가 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나라 시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끊어진 우리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됩니다. 죽어서만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 이후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영혼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진정으로 완성되게 됩니다. 그럼 이미 온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이나 미국처럼 특정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렇게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기차를 타고 그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시민이 있는 곳에서 그 나라가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드러납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바로 그런 사람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나와요. 바로 선을 행하고 정의로운 삶입니다. 고난이 뻔한데도 내 이익이 줄어드는 것이 뻔한데도 선과 정의를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거죠. 이것은 정말 세상과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철저히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 살아가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다른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를 읽고 있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선과 정의를 행하면서 고난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참고 인내하라고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편지를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위로받고 격려받고 다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갔을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자 삶의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묻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라고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너는 고난을 받는데도 선을 행하고 정의를 행하는가? 어떤 소망을 가졌기에 그렇게 살아가는가? 한번 설명해봐라. 이렇게 묻는 자들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 이 말씀을 약간 편협하게 이해해왔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고 착하게 살면 내 주변 사람들이 감동해서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니? 나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내게 한번 설명을 해봐. 이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렇게 제게 다가온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별로 없었어요. 물론 제가 문제일 수도 있죠.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제가 선이 아니라 악을 행하면서 살면서 왜 나에게 묻는 사람이 없는 거야? 말할 수는 없죠. 근데 적어도 저는 그렇게 살지 않으려 했습니다. 나름 세상과는 다르게 살려고 했죠.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하나님의 방식과 방식으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리고 아직도 부족한 게 많이 있지만. 근데 생각해보니까 한편으로는 비그리스도인들을 별로 접촉하지 않으며 살았어요. 제가 하나님께 돌아온 이후로 믿는 사람들만 거의 만났어요. 목회자가 되면 더 그랬습니다. 제가 이 동네에 이사 온 후에 비로소 비그리스도인들을 만났지, 그 전에는 다 교회 다니는 분들만 만났어요. 그러니까 너처럼 살게 설명을 해봐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죠. 당연한 거였습니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예수님을 믿게 돼서, 회심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5년 안에 비그리스도인 친구는 다 떨어져 나갑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에 비그리스도인 친구가 있다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상을 받을 절호의 기회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면 그들이 묻게 돼 있어요. 넌 어떻게 그렇게 사니? 설명해 줄래? 또 하나는 세상 사람들이 다가오는 방식이 달랐었는데 그걸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기대하죠. 야, 너 정말 너 사는 거 보니까 존경스럽다. 어떻게 그렇게 살고 있니? 나도 좀 그렇게 살고 싶은데 네가 가진 소망을 설명해 줄래?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의 말은 우리 기대와 다릅니다. 오히려 툭툭 찌를 때가 더 많았어요. 너만 잘났냐? 야, 그렇게 살면 밥이 나와? 너희들 그래 너무 배타적이야. 그 사고치는 목사는 왜 이렇게 많냐? 야, 저 교회 또 왜 저러냐? 그리스도인들은 다 위선자야.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 말을 번역하면 이거예요. 사실은 나도 너처럼 살고 싶은데 내가 가진 소망을 좀 설명해 줄래? 그러고 보면 소망을 묻는 이들이 많았어요. 그때마다 다 놓쳐버린 겁니다. 그렇게 물으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우리는 대뜸, 야, 기독교만 그러냐? 불교도 똑같아. 사고친 목사도 예수님 안 믿었어 봐. 더 큰일 낼 사람들이지. 그리고 다 일부야, 소수야. 다수는 안 그래. 원래 기독교는 안 그래. 심지어는 야, 너는 얼마나 잘 사냐? 제가 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제가. 그럼 여기서 끝이에요. 우리가 왜 소망을 가지는지,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얘기할 기회를 이렇게 잃어버렸어요. 이제 비그리스도인 친구가 기독교는 왜 그래? 저 목사, 저 교회는 또 사고치네? 이렇게 말하면 내가 가진 소망을 이야기할 기회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친구에게 그 소망을 전해주세요. 이게 전도예요. 전도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소망,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소망을 설명할까요?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요. 온유와 두려움과 선한 양심으로 대답해야 됩니다. 먼저 온유는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처지를 공감해 주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두려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전하고 있다는 두려움을 전해야 돼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것은 싸구려 약이 아니에요. 너무도 귀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선한 양심, 나 자신에 대해서 솔직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다 알지 못하잖아요. 모르면 모른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에게는 기독교를 대신해서 미안하다고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들과 같이 공감하면서 그 목사나 교회를 같이 비판하면 거기서 끝이에요. 저도 이랬는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이런 온유나 두려움, 선한 양심은 태도라 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 소망을 전할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간증과 복음 전도의 형식입니다. 간증은 이런 거죠.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하나님 다스림을 거부하며 살던 때, 그땐 내가 이랬지.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만난 후에는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사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그것이 또 얼마나 좋은지 그것을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간증이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런데 우리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 돌아가셔서 내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면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게 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눈물과 고난이 사라진다는 이런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간증과 복음 전도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급박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때도 올 수 있거든요.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당시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갔어요. 고난을 받으면서도 선과 정의를 행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 삶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베드로도 이들을 복되다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날을 소망했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의 눈물을 닦아주실 그 날을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이런 소망을 묻는 이들에게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복음 전도를 통해서 초대교회는 빠르게 그러나 단단하게 성장해 갔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가진 소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과 다르게 사는 삶을 통해서, 선하고 정의로운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궁금해할 겁니다. 여러분, 당신의 소망을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소망을 이야기하는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